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들여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도 예수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의 사역에 앞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근데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면 좋은 길로 가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멋지게 살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을까요?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종 성경은 연단과 훈련의 장소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래, 광야는 많은 시험과 또 고독과 또 믿음의 연단의 장소였던 거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때론 추위와 굶주림의 시험도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시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있는 광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이 시험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이 많은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을 때 두려움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거기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자리가 광야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시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이 시험의 자리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인생의 광야는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의 문제는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인생의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그 시험을 통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다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험이 있는 이 광야의 자리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우리가 별로 좋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때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허락하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이겠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줄이고 힘드셨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까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보여줘. 너 지금 많이 힘들잖아. 그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 네가 가진 능력을 너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너무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앉은 병인을 일시키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행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돌을 떡으로 바꾸는 이 능력은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간 동안 우리는 이 떡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픈데 눈앞에 보이는 이 떡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이 약한 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 약점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많이 힘들잖아. 야, 네 형편을 봐라. 그러면서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 광야에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의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경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마귀가 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한 시험이 어떤 거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발이 땅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안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세상에 보여줘. 사람들에게 보여줘. 기적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틀림없이 너를 따를 거야. 많은 추종자들이 너에게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만 사자들을 보내 안아서 안전하게 하신다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렇게 인정하고 너를 믿을 것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틀림없이 보호해 주셔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져요. 하나님은 그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었는데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타 죽게 내버려 뒀나요? 아니요.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떨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걸 보여줘봐. 하나님이 되신 걸 보여줘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혹시 저 위에 가서 떨어지면 안 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 악의 세력과 결탁하여 세속적인 왕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나와 결탁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절반을 너에게 권력으로 줄게. 권력의 욕심을 부추기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악의 세력과 결탁하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자기의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고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넘어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명예와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돼요. 적당히 불의를 눈 감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 유익이 이루어지고 나의 명예를 높일 수 있고 때로는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불의한 세력 앞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불의한 제사장들을 대적해요. 바리새인들을 꾸짖어요. 율법학자들을 나무라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과 타협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더 수월하게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또 어쩌면 그렇게 모진 순환과 모진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거부했어요. 불의한 세력을 오히려 내쳤어요.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살아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져요.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악한 세력과 결탁하기도 해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험 만나고 때로는 이렇게 불의한 세력이 우리를 찾아와서 적당히 타협하자 할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예수로 살기를 위해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광야의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거는 늘 들어도 또 들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건 뭐였죠? 말씀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거고 내 길의 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바르게 갈 거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범죄하지 않으려고,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무너지니까, 연약함으로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시험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시험이구나. 아, 이거 잘 막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뭐죠? 유혹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일 속에서도, 때로는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이기며 이기는 자가 되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되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인생의 광야에 여러분 시험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침내는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2025년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견디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주셔서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깨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